은혜라는 말을 생각할 때 경건의 연습이나 경건의 훈련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보통 은혜를 말할 때 칭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일하지 않고도 삭을 받는 자의 복을 칭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일하지 않고도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고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의 차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생각할 때 경건의 연습이나 훈련이란 말은 인위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인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칭의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칭의와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칭의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면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칭의가 법적 선언이라면 성화는 실제적인 삶의 능력입니다. 칭의가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성화는 내적 거룩입니다. 칭의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죄사함의 은총이라면 성화는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성화는 칭의와 동시에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칭의와 함께 우리는 갇힌 자, 눌린 자, 얽매인 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며 영적 눈이 뜨이는 것이고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들으며 그는 새로운 세계에서 무한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았기에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칭의를 얻은 이들은 성화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고 또 시작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도 만물을 서성케 합니다. 잎을 푸르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은혜도 단비와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그 성화의 삶은 영적인 것이며 신령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풍속을 따르던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자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인 삶, 마귀가 좋아하는 삶에서 새 생활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생활에서 새 생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어서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은혜는 성화의 삶을 알게 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하시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시는 은혜이기에 이러한 은혜는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은혜 받기 전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밖에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집 안에 머물든지 큰 우산을 쓰고 있으면 맞을 수 없습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영적 세계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임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였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주신다고 하였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은혜 받을 만한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은 예배와 기도, 묵상, 전도, 봉사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옛 선비들은 하루만 글을 읽지 않아도 혀에 가시가 돋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역시는 하루만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해도 신령하면서 그만큼 둔하여집니다. 우리가 경건을 연습이나 훈련을 게으르게 한다면 다시금 육적인 삶으로 어두움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깨어라 근신하라 하였고,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시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경건을 연습하지 않으면 자칫 믿음의 퇴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장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처한 곳은 마치 소돔성을 나온 롯의 가정과 같다 할 것입니다. 롯의 가족은 천사들의 강력한 일방적 은혜로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칭의의 은혜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서 나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피할 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화의 삶을 날마다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생활에서 나온 우리들이지만 연약한 육신은 종종 옛 생활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며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인데, 경건의 연습, 즉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에 성공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